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단이 제정을 한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청년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큰 믿음으로 언제나 밝고 씩씩하며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희망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2년 전쯤인 2019년 4월 15일에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사원이 큰 화재를 겪게 된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앞부분에 있는 첨탑 부분이라든지 또 석재로 구성이 된 부분들은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고 또 그 성당이 소유하고 있던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유물들이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재로 구성이 되어 있던 지붕 그리고 거의 100m 가까운 첨탑 이런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서양 사람들이 어지간해서는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당시에 파리 시민들이 정말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또 많은 시민들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또 성가를 부르는 장면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된 뒤에 찍힌 그런 동영상을 살펴보면은 여러 그 성당 내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강대상이죠.
이 제대에 있었던 십자가가 보여졌는데 그 대화재 속에서도 전혀 그 연기에 그을리지 않은 듯한 십자가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제대라고 하는 이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을리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의 기적적인 현상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화재 난 때가 2019년도에 사순절 막바지였습니다. 그 주간을 지나고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를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에게 또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이 제대의 십자가가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목재를 거의 합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850년 전통의 대성당이기 때문에 더욱더 원형 그대로의 복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형 그대로 복구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 참나무 수령이 된 참나무 1000그루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수령도 수령이지만은 특히 이 안타깝게 불에 타서 쓰러져 버린 이 95m짜리 첨탑을 위한 이 집에서 90cm 정도가 돼야 되고 또 그 높이는 8에서 14m 정도 곧게 뻗은 그런 참나무여야 된다고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등지에서나 볼 수 있다든지 또는 저 북한이나 또 백두산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금강송, 적송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무들을 구해다가 건축을 하지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희 교회 이 속에 들어있는 나무들이 다 금강산에서 운반해온 그런 적송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같은 지난 5일에 그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그 한가운데 들어있는 내장사의 대웅전이 전소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제시대 때에 창건이 된 절이기 때문에 보통 천년 고찰이라 그렇게 불리우는 절인데 참 전소가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화재 신고를 받고 가보니까 이 범인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또 본인이 전화로 신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방화 피의자가 참 놀랍게도 승려였습니다. 그 내장사에 3개월 전에 들어와서 수련 과정을 닦고 있었던 승려가 휘발유를 뿌리고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거예요. 승려끼리 뭐가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하여튼 서로 화를 내게 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처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내장사는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번까지 4번에 걸쳐 가지고 이 절간들이 불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절입니다. 조선 중기 때의 정류재란 당시에 사찰이 전소가 되기도 했고요. 또 6.25 전쟁 때에도 사찰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2년도에도 원인 모를 불 때문에 전소가 되었다가 2021년도에도 대웅전이 다행스럽게 대웅전만 불탔습니다만은 대웅전이 전소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운동 성당에 매일 오전에 미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 미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그 가톨릭 미사에 왜 참여를 했느냐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마시고요. 제가 참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주간 그 전 주간부터 그 주임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 데에 강론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미사 순서를 라틴어로 진행을 한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미사에 한번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늦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미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강론 한 20여 분 정도 빼놓고는 모두 다 이 책자를 가지고 성도들도 다 책자를 가지고 라틴어 미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신부님이 라틴어로 다 읽고 또 성도들도 그 유인물에 라틴어를 한글로 다 이렇게 발음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를 다 따라하도록. 제가 아무리 보아도 대부분이 여성 신도들이었는데 그리고 대부분이 연세들이 연만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런데도 아주 우렁차게 그리고 박자도 안 틀리게 라틴어를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어쨌든 서운동 성당 미사 라틴어 미사에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부님이 미사가 끝난 뒤에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 볼 수 없는 공간을 이제 인도를 해주셔서 들어가 보았는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하면 제의실이라고 불리우는 공간입니다. 신부님들 그 의상이 독특하잖아요. 다 제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갈아입고 또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또 성만찬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이제 쟁여져 있는 그런 방입니다. 들어가 보자고 그래서 이제 크지 않은 방이었지만 쉽게 들어가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인데 제의실을 들어가 보았어요. 근데 그 천장으로부터 이 밧줄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종을 치는 밧줄이라고. 그 제의실 안에 그게 밧줄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원래는 제의실이 저쪽 서운동 쪽으로 있었는데 길을 내면서 그게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제의실을 이쪽으로 옮겼다고. 종치는 밧줄이 거기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 탑동이나 여기 서운동이나 이런 남문로 사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10시만 되면은 이 서운동 성당에 종치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땡그렁 땡그렁 하는 소리 매일처럼 치니까 거기서 종치는 거예요. 제가 이 건물을 유심히 둘러보고 또 어려서부터 이제 원래 탑동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서운동 성당을 자주 지나쳤는데 얼마 전까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 성당의 지붕 색깔이 언제나 1963년도에 건축을 한 성당인데 언제나 보면은 같은 색 회색을 유지하고 있는 게 늘 궁금했었어요. 그러고 성당 지붕을 이렇게 시원찮은 스레트를 덮어놨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청동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그런 재질을 사용해서 지붕. 근데 그 신부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때의 이 성당을 건축을 할 때의 주임 신부님이 외국인 신부님이었는데 미국인이었는데
성당을 지으면서 지붕 재질을 미국에서 수입을 해왔다는 거예요. 뭘 대단한 스레트를 수입을 다 해왔나? 그게 아니고요. 그 지붕을 덮고 있는 그 재질이요. 또 첨탑을 덮고 있는 재질이 비행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금속품이라는 거예요. 그 신부님 집안이 워낙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비행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금속 재질을 지붕에다 씌워놨다. 그게 회색으로 1963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놀랍게도 한 번도 지붕에서 누수 현상이 있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 성당이거나 또 화려한 성당 건물은 아니지만은 소중하게 가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 건물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예루살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서기 64년경쯤에 완공이 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는 이 성전이 공사 중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다 완공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셨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성전 공사 중에 예수님이 생존해 계셨었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서기 33년경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면 64년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성전을 가지고 말씀하신 배경, 시기가 그런 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 일을 시작하고 또 어느 시기까지 진행을 시켰던 주요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던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던 시절입니다만은 로마 제국 왕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그 허수아비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로마 당국이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또 미워하는 가까이에 있는 이방 민족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인 헤롯을 그 지역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괴뢰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 왕이 됐습니다.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걸리는 문제예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지지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라도 로마 제국의 허수아비 정권을 지지할 유대인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지역을 통치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겠는가 골몰했죠. 마지막 판단은 유대인들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성전이 있었던 때였으니까. 그래서 헤롯 왕은 성전이 있는 그 지역, 흔히 성전산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만은 이 성전산 구역을 크게 확충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방에 높이 20m에 달하는 축대를 쌓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전 흔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부분도 바로 20m에 해당되는 축대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4만 평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더 증축을 해서 아주 웅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냥 인부들에게만 맡겨놓으면은 이게 성역을 훼손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헤롯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을 건축 사업에 동원을 합니다.
그 숫자가 한 10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000여 명의 제사장들에게 이 목수 또는 석공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대규모의 수십 년 걸친 이 성전 재건축 사업에 투입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축 도중이었기는 했지만은 성전을 바라보시고는 큰 건물이라고 말하실 정도로 대성전을 헤롯 대왕 시절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무너진 성전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을 했는데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이를 재는 그 단위를 규빗이라 그렇게 부르죠. 한 규빗, 두 규빗 그렇게 부릅니다. 한 규빗의 길이는 정확하게 뭐 자로 재서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손, 이 팔 뒤꿈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일 손가락 긴 부분까지 요게 한 규빗입니다. 뭐 신체 구조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평균 45cm 정도 된다 그렇게 판단들을 합니다. 이런 규빗 기준을 가지고 솔로몬 왕 시절에 지은 성전의 규모를 측량을 해보면은 길이가 27m 정도, 너비가 9m 정도, 높이가 약 13m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성소의 규모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의 길이가 이제 9m 정도이고 성소 전체의 길이는 18m로 되어 있습니다. 넓이로 보면은 안에 공간이 한 75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요즘에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4층에서 5층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성전의 규모를 헤롯 왕이 증축을 하는데 높이만 보면은 아파트 높이의 15층 정도로 기존보다 한 3배 정도나 더 높게 성전을 지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용한 돌의 규모만 봐도 어떤 돌은요 길이가 12m 그리고 무게가 약 100톤 가까이나 나가는 돌을 이 개축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성전을 보면은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말하기를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종교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규모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아름다운 성전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꼽았습니다. 그 대리석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리석의 기본 색깔이 상아색, 미색입니다. 아침에 해 뜰 때 색깔하고요. 정오의 색깔하고 또 밤에 달이 떴을 때 색깔하고요. 이게 신비롭습니다. 마치 인도 아그라에 가보면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묘가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색이랑 똑같아요. 색깔이.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무너지고 로마 황제 히드리아누스 시절에는 그 터 위에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러다가 7세기경쯤에는 지금의 모습, 이슬람 사람들의 그 모스크가 황금으로 만든 돔을 뒤집어 쓰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기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나그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다가
1948년이 되어서야 이제 영국이나 이런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립되어서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 회복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작정이 아니면은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참 기묘하게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날이 주전 587년이 되고 있는데,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날하고 거의 날짜가 일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브달 9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입에 침이 마도록 자랑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규모도 규모지만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성전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도 맞장구를 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6절이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황당한 말씀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들을 때에도 참 이게 재수 없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이 건물이 또 무너진다고 하는 그 말을 랍비라고 불리우는 유대교 스승으로부터 듣게 되었으니까 참담한 그런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또 어떤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기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는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그때 종교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갈라서는 때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때쯤을 즈음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이게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을 하고 바울 서신서가 기록으로 나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전 무너짐이 중요한 계기라고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성전의 파괴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교의 핵심은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계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공간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 계급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수십 년 안에 이 신앙, 종교를 회복을 시킵니다. 그때가 서기 90년경입니다.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유대교는 무엇을 이제 마련을 하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 율법서를 중심으로 해서 39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이게 서기 90년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제사도 못 드리고 제사장도 없는 그런 종교에서 20년 뒤에 정경 39권을 채택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종교로 변화가 됩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도, 제사장이 없어도 유대교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39권의 정경을 채택을 하지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복음서가 나오지요. 사도 바울 서신서들이 나오죠. 전혀 다른 내용들이에요. 이런 일련의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성전 붕괴 그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제사 행위를 못하고 제사장 계급이 사라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하니까 그런 때가 언제 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바로 세상이 망하는, 세상의 끝이 오는, 세상의 몰락의 징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님의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세상이 끝이 나겠구나. 전쟁이 일어나고 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뭐 전염병까지 해가지고 이거 종말이다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 종말이 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때가 되면 저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함께 포함을 합니다. 21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게 화급하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1년을 넘어서서 2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백신을 맞고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거리두기나 이런 것이 느슨해져 가지고요. 계속 500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슨해진 거죠. 백신이 나왔고 뭐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코로나19 처음 맞았을 때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고 세상에 종말이 온 거 아니냐. 마치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세상 종말이 아니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을 언급하셨을 때 믿는 자들이 다 세상의 종말을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런 말씀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때다 그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달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그 때를 카이로스라 그렇게 부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아무리 우리가 뭐 계획을 하고 뭐 수립을 해도 때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때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진보를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올 것이다. 끝날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정한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세상이 멸망을 하고 인류가 패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내용만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서라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극도로 좌절을 시키는 그런 언급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짚어야겠습니다. 물론 이런 묵시적인 종말 이야기는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의미가 다른 것이죠.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이게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10억 년 뒤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억 년 뒤, 1년 뒤도 아니고 상상할 수도 없는 때 아닙니까? 10억 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지구 대기에서 산소가 거의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생명체 거의 대부분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는 이 지구상에는 원시적인 박테리아만 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일본 연구진들과 미국의 연구진들이 연구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이제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만은 10억 년 뒤에 지금의 대기 중에 산소 비율이 21%인데 10억 년 뒤가 되면은 산소 비율이 지금의 10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원인은 태양 때문에. 그건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만 태양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사라지고,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면은 식물의 광합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식물이 사라지면 인간 사라지는 것, 동물이 사라지는 것, 뭐건 불보듯 뻔한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연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다른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내용이에요. 화성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규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10억 년 뒤에 일어날 일, 어떻게 그것을 계산을 했는지 저도 참 신비롭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 개인의 종말 신앙이 어떠해야 되고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의 큰 징조, 이거는 21세기지만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땅이 흔들리는 체험이라, 지진과 같은 체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인생 삶에 있어서 지진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근도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먹거리를 생산하지 못할 순간 10억 년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그런 때이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어요. 본능적으로 반응을 할 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NCK 주관으로 교단장, 단체장들이 동남아의 한 국가인 미얀마가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 있어서 서울을 갔고 저도 그 연대사를 저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끔찍해요, 끔찍해. 마치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우리는 언론이 다 통제가 돼가지고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이 조준 사격에 의해서, 그리고 저격수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딱 위치해가지고 저격을 하는 저격수들이 동원돼가지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좀 끔찍한 얘기지만은 거의 그렇게 조준 사격 당한 사람들 다 머리를 향해서 조준 사격을, 머리통이 다 깨지고 그런 그 내용들이 SNS를 통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너무 끔찍한 현상들.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때는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절체절명의 순간을 늘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상황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깊은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의 삶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되고 가능한 한 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크나큰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의 깊이가 있지 않는 한 읽히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머리털 쉽게 불에 그슬르고 이 종말이면 다 불타는 것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만 다 상할 것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지진과 기근이 있고 박해를 받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해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손상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머리털은 눈에 보이는 머리털은 금방 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온전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이런 차원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교회의 삶을 포기하고 그럴까? 왜 이런 믿음의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할까? 오늘 본문 19절에 따르면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인내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3일 개봉을 한 미국 영화지만은 한국 영화나 마찬가지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에 화제지요. 이미 이 미나리가 받은 상이 75개에 이를 정도로. 앞으로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지난번에 기생충 마냥 이게 어떻게 상을 받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나리에 대해서 미국의 기독교 매체인 크로스워크하고 크리스천 헤드라인에서 4가지의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목만 말하면 첫 번째, 미나리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다. 두 번째, 미나리는 희망을 주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묘사하고 있다. 세 번째, 미나리는 힘든 노동에 주목하면서 희망을 말하고 있다. 네 번째, 미나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친다. 특별히 이 크리스천 헤드라인에서는요, 이게 전형적인 기독교 신앙의 종교 영화는 아니지만은 주인공들이 신앙적인 축복을 체험하면서 가족 친화적인 영화로 인내와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인내와 소망.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을 받습니다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칭찬을 받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기 인내와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야고보서 사도 바울, 야고보 사도는 인내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늘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그런 때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이 그런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참고 견디는 중에 목숨을 얻을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